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모세는 얼굴을 서로 맞대는 것 같은 그런 친한 친구다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왜 친구로 대해 주셨을까? 그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친구가 없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외로운 것도 없고 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친구로 삼아주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75세에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그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가긴 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누구냐면 이제 친구죠.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또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더 늦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5살 늦게 80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끌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저기서 불평하죠. 스트레스 받죠. 어디다가 모세가 그거를 다 하소연하겠습니까? 누가 힘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친구 같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믿고 충성했던 사울 왕에게 배신당하고 자기 자식인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다윗이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 믿을 수 있는 건 친구 같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다. 그래서 친구에게 자기 비밀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우면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면 우리를 도와주셔서 끝까지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친구와 같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 친구가 참 많았어요. 뭐 여러분들도 뭐 친구가 많으셨겠죠. 어렸을 때 동네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도 있었고,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가까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사귄 친구예요. 같은 중학교 다니면서 그전에는 몰랐는데 중학교 3학년 돼서 이제 알게 된 이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도 만나고 있고, 어디를 가든지 이 친구와 항상 같이 갑니다. 제가 왜 이 친구를 이렇게 좋아하느냐, 왜 항상 이 친구와 함께 하느냐, 이 친구가 저보다 더 작아요. 저보다 더 작아.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 제가 아주 자신감이 생기고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저 혼자 가면 이 힘이 없는데 같이 가면은 제가 뭐 좀 된 것 같고, 너 나하고 꼭 같이 다녀야 된다, 너. 응?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예요. 교회 같이 다니고 하나님을 또 같이 만났고, 또 청년 때에는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매일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자전거 타고 같이 매일 새벽에 그 추운 겨울날 같이 새벽 기도 다니고 기도원도 같이 다니고, 그러면서 약속을 했죠. 너는, 진영아, 너는 나중에 커서 훌륭한 목사가 되라. 나는 나중에 훌륭한 장로가 될게. 그렇게 약속을 한 친구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친구가 많았는데 구름같이 많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다 이제 떠나갔습니다. 제가 떠나 보낸 것도 아니고 뭐 자기들이 간다고 해서 간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들 다 이제 흩어지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그 남은 친구들하고도 이제 관계가 좀 어색한 걸 제가 느낍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같은 청년일 때에는, 같이 신앙생활 할 때는 뭐 다 편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고 되고 나서부터는 왠지 좀 관계가 좀 이렇게 좀 불편했어요. 마치 요즘 식당에 가면 이렇게 이 아크릴판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가리고 있잖아요. 옆에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뭔가 가리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친구인데 뭔가 이렇게 가리는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요즘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까운 친구라고 해도 인간적인 이 친구 관계는 영원할 수가 없구나. 아무리 오랫동안 같이 지낸 친구라 할지라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나를 받아줄 수 없구나. 또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는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을 치를 때 내 자식들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올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변함없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10편 128편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친구로 삼아주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우리 1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또 4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편 128편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친구로 삼아주시는 분이 삼아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이 경외하다, 이 말이 무서워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존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존경해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되면 돼요. 그의 길을 걷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소개했잖아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힘들어도 쭉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을 때 어디로 갈지 몰랐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 길로 그냥 갔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만 쭉 갔기 때문에, 물론 때로는 이제 엉뚱한 데 갔다가 애굽 같은 데 갔다가 또 잠깐 또 고생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시 그 길로 가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친구가 나의 벗으로 삼아주셨고, 모세가 광야 지날 때 광야의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마다 그대로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친구냐 아니냐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로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나는 지금 여호와의 길을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길로 가고 있느냐, 그거를 보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친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요. 그 끝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일평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셔서 나 혼자 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옆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이 이제 받는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복은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복.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느냐? 그 가족이 다 각각 복을 받아요. 먼저 아버지, 남편이 받는 복을 보면 2절을 보세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먼저 남편은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에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그리고 그 사이에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키라는 단어예요. 키. 이 키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분명히, 정령, 진실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길로 행해서 내 친구가 되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분명히 정령 진실로 내가 너로 하여금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는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은혜로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 손으로 땀 흘려 일했는데 내 힘으로 먹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먹는 겁니까? 당신은, 여러분,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수고한다는 것은 뭐냐면 농사지어서 밀하고 보리를 이제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주식인 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벼농사지어서 쌀을 가지고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04편 15절에서는 사람이 손으로 쑥에서 빵을 만들어 먹으면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니, 빵을 먹으면 배가 부른 거지 무슨 마음의 양식이에요?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 빵은 네가 농사져서 먹는 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빵을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는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는데 물이 부족한 나라거든요. 여러분 중에서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은 그 주말 농장 이렇게 하실 때 물이 제일 중요해요. 물 없으면 농사를 못 져요. 그 주말 농장에 보면 다 이렇게 수도 시설을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괜찮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신명기 28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것이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아무리 손으로 농사져도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손에 비가 와야,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를 지어서 네가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손으로 농사에서 빵을 먹는 거는 빵을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아드님들, 우리 교회의 남편들, 이 땅의 남편들이 손으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먹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일하시는 남편들을 그렇게 축복하셔야 돼요. 내 남편이 손으로 일을 했는데 그 손에 복을 주셔서 그 수고한 대로 먹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먹게 하옵소서. 두 번째, 아내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우리 3절. 우리 3절을 우리 아내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우리 아내분들 읽으시라고 했더니 저희 남자분들 읽으시네. 네, 잘 읽으셨어요. 자,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아내는 열매가 많은 포도나무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름 과일하면 수박, 참외 이런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석류, 무화과, 그 다음에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요. 포도주. 그러니까 성경에서 포도주는 술의 개념보다는 이제 빵을 먹을 때 같이 마시는 음료의 개념이에요. 음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게 유월절에 만찬하실 때 빵하고 포도주를 같이 드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빵을 먹을 때 포도주를 같이 먹으면 빵을 맛있게 먹어요. 이게 먹는 게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뭐냐면 빵이 있는데 그 빵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로 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내의 역할은 뭐냐면 포도주처럼 그런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아내가 이렇게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내만 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입니다. 자녀. 그러니까 당시에 이 불임 여성들은 저주받은 여자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에 만약에 아무리 빵이 많아도 자녀가 없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무리 아름답고 살림을 잘해도 자녀를 낳지 못하면 기쁨을 주는 아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포도나무가 가지는 작은데 열매가 많은 것처럼 아내가 자녀를 그 가정에 이렇게 낳는다면 그 자녀들로 인해서 그 가정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불임 때문에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일부러 자녀를 갖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행복한 가정의 기준은 그거예요.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빵을 만들고, 그러면 아내는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잘 키우고, 그래서 그 가정에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 자녀에 대한 축복이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어린 감람나무는요, 올리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음식을 만들 때 뭘 만들는지 반드시 들어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마늘, 고추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같은 중동 국가는 뭘 만들든지 이 올리브가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제 그 감람나무를 재배하는데 그 감람나무 열매로 뭘 만드냐면 식용유 만들어요. 그 다음에 등잔불에 있으면 거기 기름, 그 다음에 향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머리에 바르기도 하고 또 해열제, 진통제 이렇게 사용합니다. 나무는 가구를 만들고 껍질은 다치면 이렇게 상처에 바르는 그런 약으로 사용을 하고, 또 종교적으로는 왕이나 제사장 세울 때 머리에 부어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주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 그 감람나무는요, 심어서 열매를 거두려면 최소한도 7년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감람나무가 완전히 자라려면 15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마치 자식을 키우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일단 자라기 시작하면, 그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이 수명이 100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넘은 그 오래된 나무를 자르잖아요. 감람나무를 자르면 그것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서 또 새로운 줄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목과 그 새로운 줄기가 같이 하나가 돼서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를 향해서 죽지 않는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복을 받는다. 이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빵을 만들고 어머니가 포도나무 같은 기쁨을 만드는데, 이게 그 부모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자기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빵을 만들고 포도나무 같은 기쁨을 만들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어가는 것이, 이 행복한 가정이 마치 1000년을 사는 감람나무처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 자녀들,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우리 104편 15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하루아침에 대박이 나고 재벌이 되고 그래서 일하지 않고 평생 대대로 놀고 먹고 사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자신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의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길을 걸으면 먼저는 가정이 이렇게 행복해지는 이제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복은 그 가정을 넘어서서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의 공동체에 이제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이 가정이 성경이 말하는 그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현실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정말 이런 복을 다 받아서 행복한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지 못하고 떨어져 사는 가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가정도 굉장히 많아요. 전체 가정 가운데 30%가 혼자 사는 가정입니다. 1인 가정이에요. 또 결혼을 해서 부부가 살지만 불임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사는, 그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또 이혼하고 또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가정들도 많다는 거죠. 온 가족이 다 같이 살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가정이에요. 너무 고통이 있고 불행한 그런 가정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가정을 다 사랑하시고 이 모든 가정이 다 앞에서 말한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런 행복한 가정의 복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복이 있도다, 이것은 그 행복한 가정에 임하는 복을 말하는 것이고, 방금 제가 읽어드린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기 복을 얻으리로다, 이것은 그 행복한 가정이 받는 복이 아니고 가정을 뛰어넘어서서
교회와 그 사회와 그 국가 공동체가 앞으로 받게 될 복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모든 가정이 행복하면 좋겠지만 비록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혼자 살 수도 있어요. 깨질 수도 있어요.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가정들이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 국가 공동체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을 받느냐?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행복한 가정이든 그렇지 못하고 아픔이 있는 가정이든 깨어진 가정이든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복을 주시느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 시온이 뭐예요? 시온은 그 시온 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하면, 성경에서 시온하면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8편은 어떤 시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살아요.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살아요. 그러다가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명절이 되면 바로 이 시온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제 우리가 각 흩어져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한 가정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갈 수도 있고 깨어진 가정에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살았든 우리가 모여서 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바로 이 시편이에요. 우리가 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이 시온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시온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만나서 그 시온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다, 한 민족이다, 한 형제 자매다, 한 믿음의 가족이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 확인하는 것.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방 땅에 사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 삶이 다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온에 모여서 그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남남이 아니고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 하나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흩어질 때에는 우리가 흩어지는 곳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흩어져서 그 또 믿음의 삶을 그렇게 또 사는 거예요. 살다가 또 힘들고 지치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또 다시 명절 때 다시 모여서 너와 나는 또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시온에서 주시는 복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성전 중심이었거든요. 성전 중심, 이 시온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다가 신약 시대가 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건물만 성전이 아니고 너희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몸이 성전이니까 그러면 보이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내 몸이 성전이면 굳이 저 건물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하나님 예배하고 나 혼자 하나님 생각해도 하나님 여기 임재하시는 거지, 뭐 힘들게 거기 성전까지 가서 주일마다 그 예배당까지 가서 그 예배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이 너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혼은 영원한데 몸은 썩어서 없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몸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몸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이 몸 갖고 마음대로 살자. 막 즐기면서 막 타락하면서 막 성적으로 방종하면서 어차피 없어질 건데 뭐 즐기면서 살지 뭐. 이 몸을 갖고 막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의 영혼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너의 몸도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니까 몸을 그렇게 타락하게 하면 안 된다. 몸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성전인 우리들이 같이 모여서 한 분이신 하나님 예배하고 교제하고 때로는 훈련받고 그런 이 건물인 이 성전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에게 네 몸이 성전이고 또 너희가 교회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너희는 교회의 각 지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흩어져서 내가 흩어진 성전이에요. 흩어져서 내가 성전으로서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는 뭡니까? 공동체예요.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각 지체예요.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흩어졌던 우리들이 다시 모여야 돼요.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각 손과 발이고 그 흩어졌던 그 교회들이,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한 교회가 될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될 때 성전인 내가, 지금은 성전이지만 때로는 강도의 소굴이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성전이지만 때로는 내 성전이 그 죄로 더럽혀질 때가 있고 성전이 깨질 때가 있고 성전이 아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성전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냐고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된 우리들이 하나가 될 때, 믿음의 성도들이 교제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깨졌던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워진 성전이 거룩해지고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흩어지는 성전이 돼서 각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샬롬. 이 샬롬이 어떤 샬롬이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 다 창조하시고 나서 야, 보기에 좋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완전하거든요. 보기에 좋다. 이것이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샬롬.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고 내 친구가 된 너를 보니까 샬롬, 보기 좋다. 우리 가정을 보시면서 샬롬, 내가 보기 좋다.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보시면서 너희가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까 샬롬, 내가 보기에 참 좋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이 교회가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